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구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결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결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신약에서 닮고 싶은 목회자가 있다면 바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존경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였고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습니다. 오롯이 혼자서 그 원망을 듣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적지 않게 힘이 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만 2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각자의 필요와 요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하고 싶은 것들이 다 다릅니다. 특히 성도들의 영적인 각자의 필요를,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룩한 책임, 이 부분이 제게는 남다르게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권이었습니다. 부교육자일 때는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교회를 담임하면서는 매 순간마다 성도들을 생각하고 사람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특권이었습니다. 20-30명 정도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 이 일도 쉽지 않은데 출애굽한 성도가 무려 200만에서
250만 명입니다. 그들의 각자 다른 필요와 요구를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 모세와 견주어 본다면 저는 훨씬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목회, 이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손쉽게 목회하는 모세를 발견했습니다. 모세가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발견하는 모세의 목회 철학은 생각 없이입니다. 생각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의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전략, 이것이 모세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 중에 17장에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묵상하면서 또 모세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놓쳤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은 3주 뒤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정대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쳤으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르비딤의 뜻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안식처,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이 이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풍부하고 물이 넘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안식처인 르비딤에 도착했지만 물이 없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여행지였던 마라에서는 그래도 쓴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는 물이 아예 없습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입니다. 안식처에서 물 부족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핍입니다.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물이 없는 안식처,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이 없고, 건강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남편이 좋으면 자식이 말썽이고, 자식이 말 잘 들으면 부모님 때문에 힘듭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핍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없애면 또 다른 결핍이 나타납니다. 결핍은 부족한 것, 결핍한 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가 관건입니다. 2절의 모세는 결핍을 지혜롭게 다루고 대처하고 오히려 그 결핍을 이용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성도님들이 잘 되면 저도 기쁩니다. 그 잘된 일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은 잘 들진 않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의 또 그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왠지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책임을 느낍니다. 신방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무엇인가 채워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역할, 목회는 목사가 책임지는 사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혀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백성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자마자 생각 없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백성들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짊어지질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와 다투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일축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상담하고 대처하고 또 마음을 풀어주려고 애쓰질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원망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즉각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 일이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목회 철학, 생각 없이입니다. 내 생각 앞세우지 않고 내 생각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순수하게 묻는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불거진 문제들, 그것을 끌어안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직접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사랑 많은 목사, 이렇게 그런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임지려고 하는 태도는 좋지만 교회의 주인, 성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습니다. 자신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합니다. 모세의 목회, 모세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즉시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청지기 목회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또 학교 배울 때 또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윗사람에게 또 선생님이나 우리 교수님께 또 직장에 있는 상사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면 대부분 아랫사람이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보고하지 않아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혼자 끌어안고 끙끙 앓고 전전긍긍하다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발각되어서 문책받고 실토할 때 낭패를 당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사람으로 오는 문제이든지 아니면 여타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할 때, 또 저는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와 하나님이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의 역할, 목회자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 즉시 묻고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목말라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겼을 때 이 말, 저 말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들추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격적인 모독이나 또 가정에 있을 때에는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거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쏟아져 나왔을 때에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분을 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별의별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보셨죠?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인도하여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난 그 구원을 목마름 앞에서, 죽음 앞에서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습니다. 은혜 받고 자신이 가진 소유를 팔았지만 그 판 돈에 눈이 멀어서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습니다. 구원의 특권,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것과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 것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것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출애굽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출애굽의 목적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 그분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냐고 이렇게 따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하는 문제들, 예수 믿고 당하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비교했을 때 견줄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4절과 5절,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서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는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왜 나일강을 언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징표, 함께 임하셨던, 권능으로 함께 하셨던 그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서 반석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치자 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로들은 그 현장을 보고 자신들의 속한 지파에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을 느낄 때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찾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고 방법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했던 모세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지팡이로 내려친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율법 학자입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해박한 박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수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게 하신 것, 그 반석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십자가 사건과 똑같음을 바울은 깨닫고 선포한 말씀입니다.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역사, 모세가 반석을 치는 이 사건이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대로부터 신약으로 흘러 넘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구원과 구원의 확신은 다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없던 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없던 것이 되질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나 없으나 십자가의 구원은 사실입니다. 인생의 최대 결핍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최대 결핍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대만에 선교를 오래전부터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아주 부유한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갔더니 대저택을 이곳저곳 소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는 큰 어항, 그 어항 속에 있는 수천만 원, 수억 하는 물고기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을 앞에 앉혀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 이곳에 없는 것이 없고 풍성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매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설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설교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매번 100% 이렇게 묻는다면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매번 뛰고 온몸이 찌릿찌릿하게 감동이 온다면 빨리 병원 가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갈급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의 결핍을 느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생명과 같은 물이 부족할 때,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물이 없는 걸 보니, 부족한 걸 보니, 결핍한 걸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자 물이 넘쳐나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나 여호와가 항상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결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